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얄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창세기 21장 있는 말씀 중심으로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만나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자녀인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함께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믿음에 의에 이르는 자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며 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기독교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정체성, 자기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닌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형식적인 교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신자이십니까? 아멘. 저는 교인인 줄 알았는데 신자이시라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더 뿌듯합니다. 교인들은 좋은 교회를 쫓아다닙니다. 근데 참된 신자는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좋은 교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교회를 다녔다 저 교회를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신앙은 주님이 인도하신 교회, 주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셨기에 이곳에서 주님이 이제는 그만 부르시는 그날에 오늘 이곳에서 함께 슬퍼하며 또한 기뻐하며 때로는 또 마음에 또 그 열심을 내면서 기쁨을 간직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셨기에 우리는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택한 게 좋아 보이죠? 내가 결정한 거 후회 안 하십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이다가 안 좋은 모습도 보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의인의 신분으로 그 안에 새 생명의 기쁨을 간직한 자입니다. 그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가 의인으로서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인은 주일날 교회 안에서 확인합니다. 누구누구 안 왔대? 그러면은 뒤돌아보죠. 근데 참된 신자는요, 교회 안에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그가 진정한 신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사람인데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자가 되었다고 해도 죽음 후에 죄를 소홀히 여기고 죄로 인하여 장악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어렵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분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갈 때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거지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왕의 신분을 상실되어 거지 신분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가 왕의 신분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와 권리와 그 위상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행세가 거지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납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어깨에 힘이 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그 명예와 그 권력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가 되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과 절망 중에 방황하는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엘로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본문인데요. 같은 본문인데 이게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아무개야, 너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자녀를 낳고자 하였습니다.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사례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스스로 여종이 임신함으로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를 당할 줄을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손은 이스마엘이라가 아니라 이삭이기 때문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편견과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큰 도전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종의 하갈,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처음부터 살피시며 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한나이다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역이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 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그 여주인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 하갈의 모습을 좀 보면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보여지게 되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실수도 잘못된 판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압제와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인데요. 12절에 이제 비로소 하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소외당한 자, 압제당한 자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특별한 상징과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갈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갈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애굽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대인의 이야기로만 넘쳐나는 그곳에 이방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하갈의 이름을 거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찮은 그냥 본문으로 넘어가기에는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밝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지나치지 아니하시며 찾아오셔서 그의 하나님께서 고백한 것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가정사 이야기하면은 글쎄요, 평안한 가정이 찾아보기가 아주 드뭅니다. 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사람 다 평안해 보이죠? 그러나 그 속마음, 그 속사정을 알게 되면요, 정말로 슬픈 일이 다 있어요. 자녀가 10명이면 뭐합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은 이혼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로 불의하게 부모님 먼저 앞서가는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 가족들 사이의 이야기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바로 하갈의 하나님, 이방인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 이름도 찾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13절의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하나님으로 그는 부르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그 인생의 삶 속에 몇 년 동안 그를 지켜보셨는가?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마엘을 낳고 적어도 몇 년 동안 이제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이제 하갈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날 때가 그가 100세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학 못하더라도 산수 잘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하갈의 하나님은 몇 년 동안 그를 지켜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14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를 낳는 그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갈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여주인의 그 사라의 출산을 축하하며 기뻐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오늘 하갈의 연약함까지도 실수와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6장은 21장과 연결되어집니다. 몇 년의 시간의 갭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4년 동안. 21장 14절에 이제 그녀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주인을 잘 섬기지 못한 거예요. 이제 사례가 이제 복수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라 하였어요. 이제 그동안
미워했던, 그리고 그렇게 눈에 가시였던 이스마엘이 앞에서 알짱거리는 게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왜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워 이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1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얼마큼 주었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이 좀 이야기가 분분하긴 한데 아브라함이 후히 넉넉히 주었을 것이라고 예정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 많으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방향이 틀리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뭘까요? 어딘가 걸어가요. 열심히 걸어가요. 근데 그 자리를 맴맴 돌고 있는지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을 때 깨달으면 좋겠는데 두 바퀴, 세 바퀴. 그러니 인생이 힘만 들고 어렵고 제자림 걸음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브얄세바 광야에서. 저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브얄세바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하고 모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냥 모래만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사막은요 아주 험합니다. 돌멩이들하고요 이 모래 먼지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차를 타고 싹 지나가는데 진짜 황량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알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현대적인 도시가 우뚝 서 있고 놀랍게도 곳곳마다 나무가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꽃들이 피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한 명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였습니다. 15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여 화살 한 바탕 거리. 제가 계산해 봤더니 화살을 이렇게 쏘면은 사람의 힘으로 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3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점이 내가 이렇게 서서 쳐다볼 수 있는 그 거리만큼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의 거리이며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에 있어서 자기의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아들을 놓고 왔어요. 뭘 찾으러 왔을까요? 300m까지? 제정신으로 왔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기운이 빠지겠죠. 사람은 물을 일정량 먹지 않으면 수분이 빠져나게 되면 사람이 탈진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기어 온 거리가 300m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요? 나는 죽어도 아이는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부를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가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제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하갈의 소리보다 그의 아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14살짜리 아이가 이제 기침해서 탈진한 상태에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16장에서 나타났던 그 이스마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며 그를 축복합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래서 재밌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마를 보고 나가서.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니 갑자기 밝아질 수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300m 그 근처에 샘물이 원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샘물을 터지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미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고 오면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누가? 하갈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 아닐까요? 나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광야. 이 세상이 광야 아닌가요? 옆에 사람이 살아요. 옆집에 사람이 살아요. 서울에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비싼 집인데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집에서 살인사건이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도와달라고 문 두들겨도 저희 바빠요, 힘들어요, 안 돼요, 문 닫아버려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웃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웃과 친해져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웃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의 눈이 밝혀져서 보게 된 것은 드디어 샘물을 발견하게 됐고 이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그 아이를 마시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해결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내 안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며 누구에게도 말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라면 이거 참 힘든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로의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하갈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갈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살피시지 아니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의 기도의 응답은 엘로의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셨다는 것과 하갈의 기도의 응답은 엘로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갑자기 내 앞에 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죄를 짓게 되면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잘 보고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선택한 것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 골아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 이제 기도하다가 결정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는 거 못하러 기도해. 그냥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사는 게 낫지, 자유롭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응답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냐면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아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기도를 응답을 받았대요. 그게 저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떠나랄 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교인이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아니, 뭐 쇠고 빠진 교회가 많은데
내가 선택하는 교회 가서 내가 편하게 종교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접대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고만 믿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졌는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눈을 밝히셔서 그 발 앞에 샘물을 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아직도 내가 해결하려고 붙잡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주의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례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도 웃어 넘겨버렸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면서 너희가 약속의 자녀임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축복 안 하신가 우리는 의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너 많이 바뀌었어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는데 라는 새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죽했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너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뿐 한 번도 하나님에게 나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지도 않는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영광스러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내가 더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에 너무 적절한 타이밍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작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요, 힘이 있으면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한다고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주님만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여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들어서 위대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라고 생각해요. 회장님 아들이라고 생각해. 회장님 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눈치 보면서 뭐 그러고 싶으세요? 안 그렇잖아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나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부자시고 내 아버지는 능력이 있은 분이시며 내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게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신세만 한탄하시며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무명의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바라만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를 찾아와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본 거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헤로라라고 말씀하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샘은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며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엘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께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며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주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의 길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었더니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였더니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며 나타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